저는 우리 재원형제를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재원형제는 예능 쪽으로 나갔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이렇게 하곤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나 또 성도들과도 교제를 나누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자세를 갖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드려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바라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하는 이러한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이 군포 그 모임에 있던 자매님 두 분이 일종의 여자 선지자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제 모시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여선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사람과 관련이 있어서 지금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을 보는데 음녀가 나오고 어리석은 남자가 나오는데 그때 어떤 자매하고 형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틀림없이 지금 이제 그 사람들 문제가 있고 하면서 이제 아주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사명감을 가지고 나한테 전달해 주러 온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아마 내가 미쳤다라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온 두 자매를 내가 아주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좀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데 우리 성도들도 일반적으로 어떤 말씀을 다 읽다 보면 또 말씀 듣다 보면 자기만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생각을 해요. 이거 참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들었으면 아주 딱인데 오늘 안 왔네 이상하게 이러면서 그래 맞아. 정말 그 형제가 오늘 이 말씀 듣고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그룹 가운데서 교제할 때라든지 또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 들을 때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언급을 하는 것은 오늘 말씀 들을 때 절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나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마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때 이 노량진에서 잠깐 생활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 관악교회라고 알려진 이 교회가 노량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3층에 세를 얻어서 교회가 사용했고 그리고 4층은 이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일하던 그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 선교회에서 이제 사무실을 얻어져 가지고 그 한 칸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예배당과 함께 이렇게 붙어 사니까 저는 완전히 교회 사찰 집사였었죠. 겨울 되면 그 석탄 난로를 이렇게 떼는데 성들 오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또 다 불을 피워야 되고 나중에 집회 끝나면 성들 다 가면 또 예배당 정돈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4층에 이렇게 사는데 정말 거기는 집이 아니었어요. 사무실이었어요. 정말 난방도 안 되는데 거기에
그 감당이 안 되니까 저하고 저희 장인 함께 청계천 가가지고 연탄보일러 사다가 그냥 반절만 호수 깔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 장인 양반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기 딸이 방도 아닌 데서 그것도 방 반절만 이렇게 보일러 깔아서 사는데 애들 둘 데리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일절 그런 표시도 안 내고 아마 그대로부터 우리 장인 양반이 이 주택복권을 막 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이제 방이 몇 개가 있으니까 이 장애인들이 좀 이제 저희가 아는 사람이었는데 좀 자기들 사무실로 방 하나만 임대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임대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장애인들이 좀 들락달락 그랬었는데 한 번은 막 자기들끼리 막 웃고 떠들고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 하나 그랬더니 서로 자기들끼리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장애를 이제 비하하면서 그때 이제 소경 하나 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 안진뱅이처럼 생활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병신이라는 걸 함부로 사용하면 이게 인격 침해가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데 병신 중에서도 이 장님이 제일 그래요. 이러면서 이 뭐 스포츠 중계할 때 보면 막 골이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 봤으면 그 장님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비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소경이었던 분은 나는 그래도 이제 그 안진뱅이처럼 이제 생활하는 분 이제 향해서 하는 말인데 그 안진뱅이 그분은 혼자 화장실 못 가요. 그 당시 이제 화장실이 저희가 쓰는 그 방에 딸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오고 이제 3층에 교회가 사용하는 화장실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못 내려가죠. 누가 이렇게 데려다 줘야지만 볼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누가 이제 데려다 주고 추운 겨울인데 이 양반이 이제 볼일을 다 봤는데 데려오러 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잊어버린 거죠. 화장실에 막 고라고라 소리를 지르고 다 끝났어 빨리 따라가 하는데 막 사람들이 딴 일하는 거 못 봐가지고 막 추운 겨울 동안 추운 겨울에 그 화장실에서 오랜 동안 고생했다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소경인 분이 나는 그래도 자기 혼자 생활 다 한다는 거예요. 밥도 혼자 해먹고 나는 남의 도움 필요 없어 이러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니 막 그래요. 이 소경인 분이 가끔 그런 농담도 합니다. 저는요 방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꼴을 못 봐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과천에 이제 그 뒤로 이사를 갔었는데 그 과천 그 주공 아파트. 근데 이사해가지고 어디를 갔다 그랬는데 찾아왔더라고. 정확하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 막 서로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는데 내가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으려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마음속으로 그 당시 생각한 생각이니까 아휴 병신들 꼴까봐고 있네. 서로 불쌍히 여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눈 없는 사람이 나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 나아요? 손 없는 사람이 나아요? 발 없는 사람이 나아요? 누가 나아요? 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렇죠? 자 성경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몸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 중에 어느 하나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장애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불구자인 거예요. 물론 그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불구가 생겼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체념하다. 그래도 이나마 한 게 다행이다 라고 자의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일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에 모든 성도가 하나의 지체들로 다 붙어 있어요. 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도 이거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좀 구절이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어디 있나 하나이나 종이나 사역에 있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려고 또 한 성령을 맡게 하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고 여럿이니 만일 말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몸이 울리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제쯤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있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밝아도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않으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리 여긴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인정하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어렵던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빈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바꾸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자를 삼아라. 내가 더 가장 조성기를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 몸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지으실 때 그 몸에 지어놓으신 이 지체 중에 사실 하나로 쓸모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 한 명도 쓸데없는 성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교회 중에 있는 성도들 더 쓸모있다, 뭐 덜 쓸모있다 이런 그 생각이 들지라도 정말 그 중에 한 개라도 없어란 데는 정말 귀한 지체들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함께 있어 귀한 지체들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함께 있어 귀한 지체들. 자, 우리 몸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이 하는 이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개의 여러 종류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이 본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혀로도 맛을 보죠. 그렇죠? 귀로도 봅니다. 들어본다 이렇게 말하고 손으로도 만져 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는 일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어떨 때는 오감이 동시에 딱 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보다 입체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몸에 있는 지체 가운데서 한두 개 없더라도 못 살고 그러지 않아요. 많이 불편하겠지만 사람들에게 좀 때로 무시를 아니면 조롱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자,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때로 서로 이렇게 부딪힘 일들이 이제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 은사의 차이에 있어서 또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그 행동 때문에, 태도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내게서 귀한 지체들인가, 이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고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속된 말로 병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되십니까? 내가 있고 저 성도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이 지체 중에 하나로 없다면 그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몸에 있는 지체들이 다 귀하지만 때로는 그 비중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조금 덜 중요한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체들 가운데서는 드러나는 지체가 있고 감춰져 있는 이런 지체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들의 몸이 영광을 받게 되면 이 드러나 있는 지체들이 많은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 최동원 투수 여러분 아십니까? 이 프로야구계 최동원 그 선수상구 있잖아요. 저 이 최동원 선수의 팔을 무슨 팔이라고 불렀습니까? 황금의 팔. 그래가지고 팔에 보험까지 들어섰어요. 그러면 최동원 선수한테 팔만 필요합니까? 그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 유현진 선수 아시죠? 그 선수가 가끔 이제 이 부상 때문에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팔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뭐 사타구니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 야구 선수가 투수가 팔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수가 영광을 받게 되면 팔. 자, 축구 선수한테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발이겠죠. 하지만 발만 가지고 축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영광을 발이 받습니다. 뭐 마법의 그 발이라는 동 뭐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러니까 드러나지는 지체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지체가 있고 또 같은 일을 했는데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가 있고 그러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를 섬겨서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주게 하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한 데서 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은사가 있고, 그리고
영향력을 좀 덜 끼치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고 나면 그 영광을 더 받는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자, 이런 그 비중의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섬기고 그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주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기본 자세를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사를 갖고 있던 또 덜 무겁지 않은 이 은사를 가지고 있던 간에 아무튼 기본적으로 내가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 안에 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피차에 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은사는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각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데 나타나짐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치 않은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비중이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봉사했는데 더 오히려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할 때 있어서 내가 좀 영향력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반대로 희생하거나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형제님들이 따로 또 자매님이 따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이 형제님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종종 한 형제님이 자주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도들이 각자 은사를 따라 다 함께 협력해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부분을 기도할 때 그 형제님이 이러한 표현을 종종 씁니다. 뭐냐면 우리 이 군포 번영교회 내에 영적 실업자가 없게 해달라고. 그 영적 실업자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각각의 은사, 그 은사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발휘하든 발휘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그래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는 데서 내가 해야 될 일, 이런 일에 묵묵히 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분량만큼 유익을 줄 수가 있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영적 실업자가 아니라 정말 성실한 이런 일꾼들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주로 나타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잘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참 조심해야겠는데 이 사울이 맨 처음에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하지만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마음이 헷가닥 변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랬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러 갔을 때 이 여자들이 막 계산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다면서 비교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울이 그 얘기 들어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왕인데 아마 어떤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영웅이었지만 이게 내 자리를 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제거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막 어떤 한 사람한테만 막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이 여럿이 함께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참 여럿이 함께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칭찬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돼. 근데 좀 또 달리 생각하면 이 대의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청출어람이라고 나보다 더한 이런 장군이 있다. 아, 그렇다면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뭐 이렇게 달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시점을 넘어서서 오히려 더 든든히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칭찬을 못 듣는 사람도 그런 일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비중을 더 크게 행했던 이런 사람을 또 이렇게 존귀 여기고 이러면서 참 그걸 문제 삼지 않는 이런 일도 필요하죠. 자,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다른 성도를 섬겨서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려고 도구를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에 경중은 있을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하지 않은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그 어떤 결과들이 드러났을 때 무시하거나 아니면 희생하는 이러한 일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떠한 일이 영적인 일이냐,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한다고 그게 영적인 일이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는 게 그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쓰레기 주사라 그러면 쓰레기 줍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화된 성처라 그건 청소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영적인 일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 전하라, 말씀 전하는 게 영적인 일이에요. 너 지금 성경 봐, 그럼 성경 보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제가 요즘 이제 예배당에 출입할 때마다 전에는 그냥 청소하는 분이 청소하겠지 생각하고 말았는데, 요즘은 오르락 내려가면서 애들 막 과자 껍데기 버린 거 계속 줍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겠죠. 또 보다 저에게 맡겨진 더 중요한 일이 있긴 하죠. 그렇죠. 자, 이런 차원에서 어떠한 은사가 더 중요한 은사일까?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자, 28절 보죠.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여기서 지금 이 은사의 경중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큰 은사는 사도겠죠. 이 교회의 터를 이룬 사람이니까. 그리고 선지자, 이 사람들 역시 당시에 사도과 더불어 교회의 터를 이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 교사,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은사의 경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큰 은사가 어떤 은사일까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 은사겠죠. 그렇죠? 지금 하지만 사도는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다고 모두 다 교사가 되라, 모두 다 막 병고치고 능력하는 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자, 은사는 왜 주어졌다고요? 다른 성도를 섬겨서 유익하게 하려고, 다른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저 은사는 나를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큰 은사겠어요? 다른 성도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더 많이 주는 은사. 성도를 더 많이 섬겨주고 성도를 더 많이 세워주는 이런 은사가 더 큰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큰 은사를 가졌냐?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은사가 뭐냐? 이거를 떠나서 지난주에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누가 강한 자냐? 저 누가 강한 자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사람이 강한 자인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은사가 큰 은사예요? 내가 비록 남들이 볼 때 하찮은 은사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성실하게 성도를 섬긴다면 그게 진짜 큰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러면서 사랑을 얘기하니까 사랑이 가장 큰 은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 성도를 더 세워 가시기를, 더 크게 세워 가시기를, 이 바른 마음에서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는 그런 목적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연적으로 함께 갖고 있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은사 아무 의미가 없어요.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등이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사람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 은사는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세워 상대방을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사랑이 없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은사가 뭐냐? 상담을 가지고 은사가 뭐냐? 우리가 이걸 떠나서 정말 누가 더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성도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로 교회에 더 열심히 참여하게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는지, 그러한 사람이 더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은사를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혹은 희생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빌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전파되는 것이 주님이니까 나는 그러니 기뻐하고 또 너희가 세워짐을 인해서는 그걸 기뻐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이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은사마다 비중이 다를 수. 그래서 같이 일을 해놓고도 더 드러나지고 더 영광 받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묵묵히 사랑으로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큰 사를 가진 사람이다. 교회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지체들, 이거 말고 지금 몸 안에 감춰진 지체들, 사실 어떤 게 더 귀한 겁니까?
팔 하나 없어도 살아요. 그렇죠? 아니, 두 개 다 없어 살아요. 팔, 다리 없어도 살아요.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호주 사람인가? 예. 살잖아. 그 심장이 없다. 안 보이는데 못 살아요. 뭐 위장 없어 살도 위장은. 위장 걸린 사람 위장 다 잘라내고 바로 식도로 연결해가지고 창자로 해서 사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간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더 귀하게 줄 수가 있어요. 묵묵히. 들어가지 않지만 이 팔은 우리가 손 팔로는 막 행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쉴 때가 있어요. 다리도 막 움직이지만 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심장은, 위장은 이 잠잘 때도 계속 쉬지 않고 비록 교회 가운데 들어가지 않지만 묵묵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속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 들어가지 않지만 참 봉사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더 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없어야 되죠. 근데 이러한 그 다툼이 생겨난 이유가 배려하지 않는 혹은 그 희생하는 그런 데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문제들이 많이 이런 그 모임들을 보면 하지만 우리는 한 몸이다. 근데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다. 이런 식 가지고 정말 나와 같지 않은 지체들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이런 사람들인지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받고 내게 주어진 자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 생각만 하게 된다면 누가 서지든 아마 그것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정말 내년에는 이 군포근원교회를 더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더 이렇게 크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